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어둡게 하는 여러 세상의 소식들로부터 우리의 영혼만큼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요한복음 20장 우리 19절에서 31절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또 만나주신 사건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안식일은 지금으로 따지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또한 안식교 교인들은 지금도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안식 후 첫째 날, 그 다음 날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면서 주일, 일요일, 썬데이 이날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이 어떤 그 시간의 역사까지 바꾸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 저녁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베드로, 요한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문을 꼭꼭 걸어 잠근 채 숨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찾으러 가는 것이 마땅한 것 같은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단지 한 사람의 죽음일 수 없었습니다. 이 제자들 그들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혹시 이분이 왕이 되실 수도 있겠다는 인간적인 욕심도 뭐 있었겠지만 아무튼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인생을 걸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보았습니다. 유대 종교자들의 그 잔인함, 또 집요함, 또한 유대인들의 광기를 보았습니다. 자신들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대목이 참 은혜롭습니다. 스승을 버려두고 도망쳤던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니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니? 예.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고작 이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냐?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용서되고 또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마음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고난의 흔적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 십자가에서의 그 상처와 흔적을 보고 제자들은 그제서야 기뻐합니다.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주 잔인한 저주받은 사형틀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평강을 줍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 역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이 평강은 진정한 부활의 열매입니다. 모든 싸움을 승리로 마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강을 세상은 알 수도 없고 또한 줄 수도 없습니다. 이 평강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옵니다. 오늘 우리들도 참 연약합니다. 두렵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조금만 요동이 쳐도 뿌리채 흔들립니다. 그것을 주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우리를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 상처,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면 또한 주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이 진심으로 믿어지면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담대해집니다.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의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사명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제자들을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단지 제자들의 평안을 위해 오신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자로 보내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죄 많은 영혼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보냄을 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그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아무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해도 믿지 못했던 그 도마를 주님은 사랑하셔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도마의 말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손을 내밀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유한한 인간의 경험과 지식에 갇혀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경험과 지식으로 굳게 닫힌 문을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어서 부활의 신비를 경험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의심 많던 제자 도마가 이렇게 아주 근사한 응답을 합니다.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도마를 이렇게 야단치는 것으로 다가오지 않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될 복을 선포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이 말씀이 다가옵니다. 그 복이 바로 마지막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는 도마처럼 직접 손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져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면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평강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강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게 하시고 또한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서 오직 주님만이 세상의 구원자이시며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분임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평강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